오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1장 서론으로서 하나님의 뜻에 관한 말씀입니다. 오늘부터 거의 12주간에 걸쳐서 그 유명한 에베소서를 전체적으로 한번 쭉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오늘은 그 첫날로서 서론적으로 에베소서 1장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에 대하여 한번 쭉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또 에베소서 1장 말씀을 가지고 그 뜻을 풀어나갈 때에 주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사 하나님 뜻과 복음 진리를 밝히 깨닫게 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은 에베소서 1장 서론을 한번 쭉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에베소서는 어떤 성경책인지 아세요? 에베소서는 로마서의 확장판으로서 로마서가 바울 신학의 기초를 놓은 가장 중요한 복음서라고 한다면 에베소서는 바울 신학의 꽃이요 멜류관이요 절정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한 차원 더 높여서 복음에 대하여 가장 풍성하고 충만하게 써내려간 그런 복음서라고 말하는데요. 로마서를 쓴 목적이 뭐냐면 로마서 1장 11절에 의하면 첫째는 복음 안에서 확실하게 거듭난 신자가 되고 둘째로 복음 위에 견고하게 선 제자가 되고 셋째는 복음 안에서 열매 맺는 일꾼이 되는데 도움을 주려고 로마서를 썼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에베소서를 쓴 이유와 목적은 무엇일까요? 에베소서 1장 1절 한 구절에 잘 나타나 있는데요. 잠시 에베소서 1장 1절 말씀을 좀 보세요. 1절에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나 바울은 아포스톨로스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하기오스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피스토스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면서 딱 시작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가 되었다고 하면서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기오스의 성도가 되었으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피스토스의 신실한 제자가 되었다고 하는 그런 분명한 자아의식을 갖고 살아가도록 도와주기 위해서 에베소서를 썼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이유와 목적을 잘 알고 에베소서를 잘 보라 이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하기오스의 성도가 되고 피스토스의 신실한 제자가 되고 아포스톨로스의 사도와 일꾼이 되느냐? 그건 바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의 능력으로 그런 신자와 제자와 일꾼이 된다고 에베소서를 시작하는 인사말에서 쭉 언급하고 있는데요. 잘 보세요. 여기서 정말로 중요한 단어는 하나님의 뜻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입니다. 천지 창조를 잘 생각해 보세요. 모든 것은 예수님을 통해서 창조했다고 했습니다. 천지 만물을 예수님이 창조했습니다. 히브리서 1장 2절에 하나님의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그로 말미암아 예수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다고 했습니다. 또 히브리서 1장 3절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의 강체시요 본체의 행상이라고 했습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자가 없으나 예수님이 하나님의 본체의 행상이요 본체의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그는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창조하시고 십자가에서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지극히 높은 곳에 계신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그 모든 뜻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 나가시는데 하나님의 영광의 강체시요 본체의 행상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그의 모든 뜻을 이루어 나가신다 이 말입니다. 말하자면 우리가 신자가 되는 것도 제자가 되는 것도 일꾼이 되는 것도 모두 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일하시는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에 대하여 사도는 에베소서 1장 1절에서 이렇게 딱 시작하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잘 보세요. 그리하여 사도는 이런 하나님의 뜻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염두에 두고 에베소서 1장부터 쭉 써 내려가고 있는데요. 1장을 잘 보시면 크게 두 대지로 나누어서 쭉 써 내려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첫째는 인사 말씀과 더불어 삼일째 하나님의 구원 갱륜 교리부터 쭉 다룬 후에 그게 에베소서 1장 1절부터 14절에 딱 나오죠. 둘째는 15절부터 기도와 더불어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론에 대하여 쭉 써 내려가고 있는데요. 오늘은 사도가 써 내려가고 있는 그 순서를 따라 크게 두 대지로 나눠서 한번 쭉 살펴보고 딱 마치고자 합니다. 한번 잘 들어보세요. 이제 에베소서 1장 본문 말씀을 살펴보기 전에 먼저 서론적으로 에베소서를 쓰게 된 역사적 배경부터 좀 살펴보고 넘어가는 게 참 좋겠는데요. 에베소서를 쓰게 된 역사적 배경을 좀 아세요? 우리가 성경 한 본문을 살펴볼 때는 먼저 문사철 그 성경이 기록된 문학적 구조와 아울러 역사적 배경부터 알아보고 난 후에 그 본문에 나타난 철학적인 신앙 메시지를 쭉 살펴보는 것이 참 좋은데요. 1장 본문에 나타난 철학적인 신앙 메시지를 살펴보기 전에 먼저 에베소서를 쓰게 된 역사적 배경과 문학적 구조부터 한번 쭉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언제 세워졌는지 아세요? 잠시 사도행전 18장 24절을 좀 찾아서 함께 같이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8장 24절에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학자라. 그가 일찍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밑줄 짝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밑줄 짝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그가 해당해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리다가 근하게 식사 대접을 잘한 후에 시간을 좀 더 내서 하느님의 도를 십자가의 도를 좀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니라. 그리하여 아볼로 선교사님이 팽신도 집사님들에게 예수 십자가의 복음을 딱 받고 그게 너무나도 좋아서 이곳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에게 맡겨놓고 그는 고린도로 넘어가고자 하여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소개장을 받고 에베소 교회를 떠나 고린도 교회로 들어가서 교회에 큰 유익을 주었다고 해요. 18장 27절에서 그렇게 말하죠. 사도행전 19장 1절로 딱 넘어가서 좀 더 보세요. 19장 1절에 아볼로가 고린도에 갔을 때 바울이 제3차 선교 여행 중에 에베소로 들어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서 말합니다. 이르되 너희가 예수를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아니요.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도 못했는데요. 아, 그래요. 그러면 아볼로가 전한 요한의 세례만 받았다 이거죠? 예, 바울이 요한의 세례로부터 시작하여 예수 십자가의 복음과 함께 성령을 딱 받아야 한다는 것을 쭉 말씀해 주니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다시 세례를 받고 함께 기도할 때에 6절에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8절에 그때 바울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집에 머물면서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건면하니 어떤 사람들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돌을 십자가의 돌을 비방하거늘 회당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을 빌려서 날마다 성경을 가지고 강론합니다. 그게 약 3년간이죠. 11절을 보니 그러는 중에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들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 할렐루야였죠. 그리하여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황하니 소아시아의 사람들이 다 주의 말씀을 들으러 몰려왔다는 거요. 그러니 사탄이 가만히 있겠어요? 사탄이 언장색 길드 조합장인 데메드리오를 부추겨서 바울에게 위해를 가합니다. 그러니 바울이 이제 여기를 떨 때가 되었나 보다 하고 3년 만에 에베소 교회 사람들과 작별하고 유럽으로 쑥 넘어갑니다. 전에 2차 선교 여행 때에 못 가본 마게도니아 서부 지방 일루리곤과 달메티아까지 쑥 들어가서 이렇게 3차 선교 여행을 하죠. 쭉 선교하면서 내려오는 가운데 마게도니아 지방 최남단인 고린도 교회에 도착했을 때는 겨울이 왔네. 그리하여 고린도 교회에 거의 석 달간 머물면서 겨울을 지나는 동안 그동안 가보고 싶었던 로마 교회 사람들에게 로마서를 이때에 딱 써서 보냅니다. 그게 사도행전 20장 1절에 딱 나오죠. 그 이듬해 봄이 왔을 때에 제3차 선교여행을 다 마치고 오순절 전에 예루살렘 교회로 올라가려고 구제헌금을 거두어서 올라가려고 서둘러 가는 길에 잠시 밀레도 항구에 들러서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을 불러서 그 유명한 바울의 고별 설교를 사도행전 20장에서 딱 하고 떠나는데요. 그걸 좀 보고 넘어가도록 할까요? 사도행전 20장 17절을 좀 보세요. 사도행전 20장 17절에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그들이 오매 22절부터 쭉 말씀합니다. 22절에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고 하시나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25절에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했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는 보지 못할 줄 아노라. 그러면서 32절에서 이렇게 딱 말씀합니다. 32절에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그 은혜의 말씀께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너희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아멘. 이렇게 바울은 언제나 성경을 가지고 그 뜻을 풀어 예수 십자가의 복음을 전했고 또 이렇게 작별할 때도 주와 및 복음 말씀 위에 든든히 서기를 건면하는데요. 우리 신앙의 중심은 복음 말씀이어야 한다 이 말이죠. 그런 후에 바울은 예루살렘에 딱 올라가서 어떻게 되었느냐. 유대인들의 난동에 휩싸여 돌에 맞아 죽을 뻔했을 때 하나님이 이탈리아 부대 천부장 루시아를 통해서 가이사랴로 이송하여 이태 동안 거기에 머물게 하고
나중에 베스도 앞에서 가이사에게 상소하면서 그는 이제 로마로 딱 들어가게 되죠. 그렇게 로마로 압송되어 로마 감옥에 1차로 들어갔어. 감옥에서 2년간 딱 갇혀 있으면서 AD 62년경에 에베소서를 쓰죠. 이렇게 에베소서는 로마 감옥에서 썼다고 해서 옥중서신이라고 말해요. 그렇다면 에베소서를 쓰게 된 이유와 목적은 무엇이냐? 주석을 보니 다른 서신서들과 달리 교회 문제 해결보다는 그 당시 초대교회가 직면하고 있는 신앙과 생활에 대하여 특히 교회론을 중심으로 하여 신앙과 생활 문제를 체계적으로 교훈해 주고자 쓴 책이 이 에베소서였다는 거요. 그런 목적으로 쓰게 된 에베소서의 전체 문학 구조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크게 두 대목으로 나누어져 있는데요. 첫째는 에베소서 전반부인 1장과 2장과 3장에서 교회를 세우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구원 갱륜 교리를 쭉 다루고 있고, 둘째로 에베소서 후반부인 4장과 5장과 6장에서 건전한 교리 위에 서서 건전한 신앙생활을 하도록 신앙생활 윤리를 쭉 다루어 나가고 있는데요. 로마서가 바울 신학의 기초를 놓은 가장 중요한 복음을 다루었다고 한다면 에베소서는 바울 신학의 꽃이요 멜류관이요 절정으로서 복음을 한 차원 더 높여서 복음에 대하여 가장 풍성하고 충만하게 써내려간 그런 책이라고 말합니다. 말하자면 전반부 1장, 2장, 3장에선 우리 신앙의 건전한 교리부터 딱 세워주고, 후반부 4장, 5장, 6장에선 그런 교리 위에 굳게 서서 건전한 신앙생활을 잘 하도록 도와주는 책이 에베소서라는 것입니다. 이런 말을 들어보셨어요? 건전한 교리가 건전한 생활을 낳는다. 불건전한 삶은 불건전한 교리로부터 왔다. 들어봤어요? 그러므로 건전한 교리 위에 굳게 서서 건전하게 신앙생활을 잘하라. 이게 에베소서를 쓰게 된 이유와 목적이라고 말합니다. 서론적으로 먼저 에베소서를 쓴 역사적 배경과 문학적 구조부터 한번 쭉 살펴봤는데요. 이제 오늘 살펴보고자 하는 에베소서 1장 본문 말씀으로 들어가서 사도께서 크게 두 대지로 나누어서 쭉 써내려가고 있는 거의 신학적인 메시지를 한번 쭉 살펴보고 딱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먼저 첫 번째 대지로 넘어가서 에베소서 1장 1절부터 14절에 나온 말씀, 사도의 인사 말씀에 담겨 있는 메시지와 함께 나온 삼위일체 하나님의 구원 갱륜 교리에 대하여 한번 쭉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첫째로 먼저 1장 1절에 나온 인사 말씀부터 한번 좀 살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헬라어 원전 성경을 보니 에베소서 1장 1절은 이렇게 딱 시작하고 있습니다. 1절에 파울로스, 아포스톨로스, 크리스토스, 이예수서 나 바울은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가 되어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 하기오스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비스토스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여기 인사말에 나온 몇 가지 단어와 용어들을 한번 좀 정리하고 넘어가는 게 참 좋겠는데요. 첫 번째 단어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이란 무엇이냐? 사도의 인사말을 통해서 살펴보면 하나님의 뜻이란 크게 두 가지로 딱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받아서 하기오스의 성도가 되고 피스토스의 신실한 제자가 되고 아포스톨로스의 사도와 일꾼이 되는 게 첫 번째 하나님의 뜻이요. 둘째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후에 은혜와 평강을
평강을 누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사는 그게 두 번째로 중요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를 잘 기억해 두세요. 하나님의 뜻은 첫째로 예수 안에서 구원을 받았어. 먼저 하기오스의 성도가 되고 피스토스의 제자가 됐고 아포스톨로스의 사도와 일꾼이 되는 것과, 둘째로 예수 안에서 구원받은 후에 은혜와 평강을 누리면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삶이라는 것을 잘 기억해 두세요. 하나님의 뜻. 그리고 두 번째 단어는 은혜와 평강이라는 말씀인데요. 은혜와 평강이란 무엇을 말하느냐? 바울이 쓴 13권의 서신서에서 13번이나 인사말로 나온 그런 말씀이 은혜와 평강이지만, 주석을 보니 은혜와 평강은 바울 신학에서 가장 심오한 뜻을 담아내고 있는 그런 말씀이라고 해요. 바울 신학에서 은혜란 도무지 받을 자격이 없는 죄인에게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 말하자면 우리 죄인에게 불가항력적으로 내려주시는 큰 구원의 선물이 곧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특별한 은혜.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을 보면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때에 구원의 선물이 하나님의 은혜, 은총이라는 것입니다. 부모님의 은혜처럼 아무런 조건 없이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은혜. 그러한 은혜를 받는 길을 잘 알아야 하는데요. 그 길이 무엇이냐? 크게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그게 뭐냐? 첫째는 진리의 말씀, 곧 구원의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어 성령의 인치심을 딱 받게 될 때에 우리는 그 큰 은혜를 받게 됩니다. 이건 오순절 날에 성령을 딱 받은 사람들이 너무나도 잘 설명해 주고 있죠. 둘째는 존 칼빈과 존 오웬이 제시한 대로 은혜 받는 방편들을 잘 활용할 때에 넘치는 은혜를 받게 된다고 했습니다. 그 첫째는 설교 말씀입니다. 물론 성경 공부도 중요하죠. 둘째는 기도입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에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셋째로 성례의 교제가 참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을 보면 그래서 복음을 받은 자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성례식을 하며 기도하기를 힘썼다고 했습니다. 넷째로 봉사와 자선과 복음을 나누어 줄 때 더 큰 은혜를 받게 된다고 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35절에서 주님의 말씀에 의하면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되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봉사와 자선과 복음을 나눠줄 때에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은혜가 크다라는 거예요. 그 은혜를 충만하게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히 은혜 받는 방편 중에서 말씀과 기도가 참 중요한데요. 디모데후서 2장 1절에서 사도는 은혜 안에서 강한 자가 되라고 했습니다. 은혜 안에서 강한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매일 주야로 큐티와 할라이트를 통해서 영의 양식을 꼬박꼬박 잘 받아 먹어야 합니다. 매일 아침 저녁으로 육의 양식을 잘 생각해 보세요. 하루에 한 끼만 안 먹어도 힘을 거의 못 씁니다. 그런 우리가 영의 양식을 주일 설교 하나로 때우고 만다면 우리는 정말로 영적인 비실이가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매일 주야로 아침 저녁으로 큐티와 할라이트를 잘하여 은혜가 차고 넘치는 그런 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해서 큰 은혜를 받게 되면 구원과 또한 은혜 받는 방편들을 활용하여 큰 은혜를 받게 되면 은혜와 함께 따라오는 것이
평강인데요. 여기서 평강, 에이레네란 아담이 타락한 후에 하나님과 깨어진 관계가 예수 십자가를 통해서 다시 회복되어 하나님과 화평과 평안을 누리는 그런 관계를 한마디로 평강, 기쁨의 관계라고 딱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안에서 그러한 은혜와 평강을 얻게 되었다면, 기쁨을 얻게 되었다면 우리가 지금 당하는 그 어떤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누리면서 기쁘게 살게 되는데요. 지금 바울은 로마 감옥에서 그걸 누리면서 너희도 나와 같이 은혜와 평강이 넘치게 되기를 그렇게 축원하고 있습니다.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그러잖아요. 저와 여러분도 그런 은혜와 평강을 늘 누리면서 살아가는 그런 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제 둘째 문단으로 넘어가서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14절에 나온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에 대하여 한번 쭉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잘 보시면 1절에서 사도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들과 하기오스들과 신실한 제자들에게 피스토스들에게 옥중 서신을 쓰면서 2절에서 이 편지를 받아보는 자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누리게 되기를 축원하다가 우리가 얻게 된 이 은혜와 평강이 어디로부터 왔느냐? 그건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온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 구원의 복이라는 것을 묵상하게 되면서 3절로 딱 넘어가서 감동에 젖어서 이렇게 딱 고백합니다. 3절에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구원의 복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 복은 어디서 왔으며 어떻게 누리게 되는지 그걸 생각하면서 4절부터 쭉 써 내려가고 있는데요. 4절부터 잘 보시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삼일째 하나님의 구원 객륜을 중심으로 하여 하나님이 내려주신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에 대하여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하신 일을 세 차원으로 딱 나누어서 쭉 써 내려가고 있는데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첫 번째로 다루고 있는 주제는 성부 하나님의 구원 객륜인데요. 3절부터 6절까지 잘 보세요. 3절에 찬송하리로다 데오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파테르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 구원의 복을 주시되 그 장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밑줄 자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밑줄 자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사랑하는 자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와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6절까지. 사도는 옥중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 구원의 복은 어디서 왔으며 어떻게 누리게 되는지 그걸 묵상하다가 그 유명한 선택교리와 예정교리를 딱 언급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우리는 사도가 딱 언급하고 있는 그 유명한 선택교리와 예정교리부터 먼저 좀 살펴보고 넘어가는 게 참 좋겠습니다. 바울은 이 놀라운 교리를 언제부터 딱 알게 되었느냐? 그건 그가 전에 셋째 하늘 삼청천 낙원천국에 이끌려 갔을 때에 보고 듣고 깨달은 그런 교리인데요. 하늘에 속한 교리이죠. 선택교리와 예정교리는 한 쌍으로 된 하나의 교리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한번 쭉 살펴봐야 하는데요. 먼저 선택교리부터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간 창조 과정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수많은 흙덩이 중에서 한 덩이를 푹 떠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잘 빚어서 그 코에 생기, 니시마트, 하욤, 루아흐,
퍼뉴마 성령을 훅 불어넣어 사람 아담을 만들었습니다. 수많은 흙덩이들 중에서 한 덩이만 딱 선택해서 만들어냈다. 이게 바로 선택교리입니다. 이러한 선택교리는 언제 어떻게 시작됐느냐? 4절을 보니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예정하사 거룩하고 흠이 없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시려고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9절에 의하면 로마서 8장 29절에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그 아들의 행성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30절에 첫째로 미리 예정하신 자들을 부르시고 둘째로 부르신 자들을 의롭다 하시고 셋째로 의롭다 하신 자들을 영화롭게 하시려고 창세 전에 만세 전에 미리 다 예정하사 선택해 놓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미리 다 예정하사 선택하신 그 이유는 뭐냐? 에베소서 1장 5절에서 한마디로 싹 정리하죠. 5절에 그 기쁘신 뜻대로 그랬다는 거요. 에베소서 1장 11절로 넘어가서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었다고 말합니다. 로마서 9장 11절로 넘어가서 보면 로마서 9장 11절에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리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스는 미워하였다고 말합니다. 선택과 유기를 딱 말씀하고 있죠. 또 로마서 9장 15절을 보면 15절에 모세에게 하나님이 말합니다.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면서 그 선택교리를 벌써 모세에게부터 말씀했고 그리고 로마서 9장 21절에선 또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9장 21절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기 있을 그릇을 하나는 전이 있을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겠느냐? 내가 나의 뜻대로 아담과 너희를 귀한 흙덩이 복덩이로 쓰고자 해서 그렇게 선택했다 이 말이죠. 이렇게 우리는 모태에서 조성되기도 전에 우리의 됨됨이를 초월해서 하나님이 그 가슴 속에 우리를 품고 창세전에 하나님 자녀로 벌써 선택했고 예정해 놓았으니 우리는 만세전에 이미 우리 하나님의 가슴 속에 존재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이해됩니까?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는 도무지 상상할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택과 예정 교리입니다. 하늘에 속한 교리이죠. 그러니 인간이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어요? 이는 우리 인간이 아무리 들어도 알 수 없고 아무리 보아도 볼 수 없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계시 영을 받기 전에는 성령을 받기 전에는 도무지 알 수 없는 그런 교리입니다. 이러한 선택과 예정교리가 전혀 이해가 안 되니 저 알미니안 이단 사람들은 엄한 소리를 하는데요. 그들이 뭐라고 했느냐? 우리가 장차 하나님이 정말로 기뻐할 만한 선한 일을 다 행할 줄 알고 우리를 예정하고 선택했다고 하는 그 말도 안 되는 행위 구원 예정론을 딱 주장합니다. 그러나 본래 바울이 말씀한 선택과 예정론은 우리의 됨됨이와 아무 상관없이 조건 없이 하나님의 가슴 속에 품고 있던 자들을 때가 참에 육신의 부모에게서 나게 하시고 또 때가 참에 십자가 앞으로 불러주사
복음을 들려주시고 또 믿음까지 불어넣어 주시고 그 사람의 행위와 아무런 상관이 없이 그냥 하느님을 자녀로 딱 삼아 주사 그때부터 이제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자녀로 빚어 나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는 에베소서 1장 4절부터 하나님이 이런 사람으로 빚어나갈 것이라고 하면서 다음의 세 단어를 딱 사용하고 있는데요. 첫째는 4절에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고, 둘째는 5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들들이 되게 하시고, 셋째는 6절에서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는 자가 되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43장 21절 말씀처럼 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이게 바로 성부 하나님이 갖고 있는 크신 뜻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성부 하나님의 뜻을 잘 안다면 우리가 어떤 환난과 풍파를 당해도 우리는 두렵지 않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길고 먼 터널을 지나고 있을 때에 직장도 사업장도 집도 가족도 다 날아가고 나 혼자 어둡고 끝이 보이지 않는 이 멀고 먼 터널을 홀로 걸어가고 있을 때에 우리 하나님이 함께하사 거룩하고 흠이 없는 하나님의 자녀로 빚어내시고 결국엔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는 자로 만들어 내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43장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서 43장 1절에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너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너가 불 가운데 지날 때도 타지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라. 그리고 이사야서 41장 10절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이사야서 41장 10절에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어려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이런 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우리가 어떠한 행편에 놓여 있든지 오늘도 내일도 우리를 지켜보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사 이 고난이 끝난 후에 우리 주님이 주실 모든 축복을 예비해 놓고 기다리고 있으니 오늘 하루도 우리 하나님의 손을 굳게 붙잡고 우리 믿음의 길을 척척 뚜벅뚜벅 잘 걸어가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다루고 있는 주제는 성자 예수님이 하신 일인데요. 에베소서 1장 7절부터 잘 보세요. 12절까지입니다. 7절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고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죄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9절을 잘 보세요.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갱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재통일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12절까지.
사도는 둘째로 예수 십자가의 구속 사건을 묵상하면서 쭉 써 내려가고 있는 단어들을 잘 보세요. 비밀이라는 이 단어를 써서 그가 깨달은 십자가를 통한 구속 갱륜의 비밀을 쭉 말씀하는데요. 십자가를 통한 구속 갱륜의 비밀을 딱 아는 그게 이 대목에서 핵심 과제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3장 2절로 넘어가서 에베소 3장 2절 말씀을 잘 보세요. 3장 2절에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갱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1장 9절에서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그것을 읽어보면 내가 깨달은 그리스도의 비밀을 너희도 알 수 있으리라 라고 딱 말씀하고 있는데요. 잘 보세요.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비밀이란 하나님의 은혜의 갱륜이요. 이건 계시를 받기 전에는 보아도 볼 수 없고 들어도 알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비밀로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와 계시의 영을 성령을 받아야만 딱 알 수 있는 그런 비밀인데요. 지혜와 계시의 영을 받게 될 때에 십자가 속에 담겨 있는 그 제3의 복음, 구원의 복음에 대한 그 비밀을 딱 깨달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 11절을 보면 주님의 제자들에게는 천국의 비밀을 알 수 있도록 허락했으나 외인들은 알 수 있도록 허락하지 않았기 때문에 천국 복음은 감추어진 비밀이 되었고 하나님이 친히 그 눈과 귀를 열어주지 않으면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듣지 못하며 천국 복음을 전혀 깨닫지도 알지도 못한다고 마태복음 13장 13절에서 우리 주님이 친히 딱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다른 종교 경전들과 달리 우리 성경은 유독 이해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이해가 안 됩니다. 성경을 쉽게 풀어 쓰면 어린아이도 다 알 수 있다고요. 천만의 말씀. 하나님이 그 눈을 딱 열어주지 않으면 볼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그게 성경책입니다. 비밀의 책이죠. 그러니까 성경을 잘 알고 싶으면 기도하세요. 주여 나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사 성경 말씀을 잘 깨달아 알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라 이 말입니다. 그리하면 에베소서 1장 7절에서 하신 말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제3을 받게 되는 이 귀한 진리의 말씀 구원의 복음에 대한 비밀을 딱 깨닫게 되고 그 말씀을 내 마음에 딱 받게 될 때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진실로 하나님이 그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사 예수 십자가 속에 담겨있는 그 놀라운 제3의 비밀 구원의 비밀을 딱 깨닫고 복음과 함께 성령까지 딱 받고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이제 세 번째로 나온 주제에 성령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 대하여 한번 쭉 살펴보고 딱 마치고자 합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과 14절을 한번 잘 보세요. 사도가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영, 예수의 영, 보혜사 성령의 역사를 한번 쭉 살펴보고 딱 마치고자 하는데요. 13절부터 잘 보세요. 13절에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기에 나온 그 안에서라는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씀으로서 1장에만 해도 12번이나 나오고 에베소서 전체에선 거의 29번이나 나온 바울 신학에서 너무나도 중요한
그런 단어인데요. 지금 사도는 하나님의 구원 갱류는 그 안에서 말하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시작되었고 그리스도 안에서 마치게 된다는 것을 쭉 설명하는 가운데 성령님이 하시는 일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시작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딱 마치게 된다고 그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말하자면 성령 하나님의 일은 성부와 성자 하나님이 저 십자가 위에서 이루어 놓은 그 구원을 각 개개인에게 딱 적용하는 그런 일인데요. 성령 하나님은 첫째로 먼저 택한 자들을 불러서 진리의 말씀을 딱 듣게 해 주시고 둘째로 구원의 복음을 들을 때에 믿음을 딱 갖게 해 주시며 셋째로 마침내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의 복음을 듣고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구원을 딱 인쳐주는 그런 일을 하는데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 이걸 누가복음 15장에 나온 당자 이야기를 통해서 한번 쭉 풀어 드릴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당자의 구원 서정에 관한 이야기.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이 집을 나간 당자를 불러 드릴 때에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일하느냐? 첫째로 먼저 성령님이 전에 예정하사 택해 놓은 당자들에게 찾아가서 죽은 시체와 같은 그들을 흔들어 깨워서 복음을 들려줍니다. 돌아오라고 물론 전도자들을 통해서 복음을 전해주죠. 둘째로 그리하여 복음을 듣고 있는 그들에게 회개의 영을 부어주사 하나님 아버지의 집으로 딱 데리고 옵니다. 콜링, 부르심, 이것도 전도자들을 통해서 하죠. 셋째로 아버지 집으로 돌아온 당자들을 하나님의 아들로 딱 받아주고 어답션, 입양. 넷째로 이제 그에게 의 옷을 딱 입혀줍니다. 유신칭의 옷을 딱 입혀주죠. 다섯째로 그에게 성령으로 인친 가락지를 딱 끼워줍니다. 거듭남과 중생의 가락지. 여섯째로 이제 성화의 길을 잘 걸어가라고 거룩한 신발을 신겨줍니다. 성화 단계. 그리고 일곱 번째로 그를 잘 견인해서 결국에는 영화의 나라 천국까지 쭉 데리고 갑니다. 이걸 영화 단계라고 하죠. 이게 바로 당자의 비유를 통해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구원 과정, 말하자면 당자의 구원 서정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당자를 아버지 잔치 자리를 딱 데리고 가잖아요. 그것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비유하는데 천국으로 데려간다 이 말이요. 이러한 구원 서정에 대하여 바울은 에베소서 1장 13절에서 세 단계로 딱 요약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첫째로 성령이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의 말씀을 들려주시고 둘째로 구원의 복음을 들을 때에 믿음을 딱 부어주고 셋째로 그런 그에게 약속의 성령으로 딱 인을 쳐주신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하시는 이러한 세 단계 사역이 참 중요한데요. 이걸 좀 더 자세히 쭉 풀어보도록 할까요? 여기서 첫째로 제일 중요한 것은 진리의 말씀 곧 구원의 복음을 듣게 해주는 성령의 일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가면 성령님은 전도자들의 입을 통해서 전도의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리하여 저도 여러분도 진리의 말씀 구원의 복음을 딱 듣고 예수를 믿어 구원받은 성도 구별된 성도가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어떤 이들은 찬양 집회나 뜨레스, 디아스와 알파코스 같은 집회에서 방언이나 팽고침이나 어떤 신비한 체험을 한 것 가지고 큰 은혜를 받았다. 크게 변화되었다. 지금은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잘 섬기는 그런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되었다고 하는데요. 그러나 여기서 잘 들으세요. 만일 그가 진리의 말씀, 구원의 복음을 듣고 십자가의 복음 위에 굳게 선 게 아니라면 그는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라 그냥 좀 열심히 하는 종교인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는 여기서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진리의 말씀, 구원의 복음부터 잘 듣고 복음 말씀부터 딱 받아야 한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잘 보세요. 그리고 둘째로 중요한 것은 구원의 복음을 들었다면 그 복음을 믿게 하는 성령의 일인데요. 한 사람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준비하는 성령의 일 중에 첫째가 진리의 말씀, 그 구원의 복음을 듣게 하는 일이라면 둘째는 그 구원의 복음을 딱 믿게 하는 일인데요. 복음을 믿는 것은 아무나 다 믿게 되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2절에서 교회를 향하여 하는 말이 너희 교인들이요 교회 온다고 다 구원받는 믿음을 갖게 되는 것이 아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전도의 미련한 방식으로 복음을 전할 때에 그 마음을 움직이는 성령님이 그의 눈과 귀를 열어주시고 마음문을 열어주실 때 비로소 그가 복음을 딱 듣고 믿음을 딱 갖게 됩니다. 그러나 본질적으로 당자들의 마음은 복음 말씀에 마음문이 딱 닫혀 있습니다. 교회는 잘 다녀도 그 마음문이 딱 닫혀 있는 경우가 많아요. 전도자가 아무리 복음을 잘 전해 주어도 그 마음문은 열 수 없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들을 때에 우리 마음문을 여는 것은 오직 성령님이 역사할 때만 됩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듣거나 복음을 전할 때에 귀와 마음문을 열어주시도록 기도하고 복음을 잘 받아들이도록 간절히 간구해야 합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 의하면 모든 아담의 군상들은 모두 다 죄와 허물로 죽은, 영적으로 죽은 그런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죄와 허물로 죽은 자들은 그가 영적으로 죽었기에 복음을 들을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죽은 그 시체 안에 복음이 뚫고 들어가서 그 믿음을 갖게 됩니다. 그러므로 성령님께서 강력하게 역사해 주시도록 기도하고 또 기도해야 합니다. 나를 위해서, 그들을 위해서. 그리하여 성령님이 복음과 함께 그 속에 쑥 들어가는 그걸 성령의 인치심, 성령의 기름 부음, 성령을 받음, 성령 세례라고 하는데요. 잘 들어보세요. 셋째로 가장 중요한 것은 성령님이 인치시는, 그것이 가장 중요한 성령님의 일인데요. 성령님께서 하시는 참 중요한 일은 진리의 말씀을 각 개인에게 들려주는 일과 또한 구원의 복음을 듣게 될 때에 믿게 하는 일과 더불어 그 사람 안에 약속의 성령으로 딱 인쳐주시는 그 일입니다. 여기서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 그게 뭔지 그걸 잘 알아야 하는데요. 많은 신자들이 성령을 받는 것이나 성령의 인치심에 대하여 거의 모를 뿐만 아니라 거의 관심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을 받는 것과 성령의 인치심에 대해서 들어본 적도 배운 적도 없으니까 그러는 것입니다. 이게 정말로 문제입니다. 전에 우리 교회에 집사님 한 분이 들어왔는데 제가 자꾸 성령을 받아야 한다고 하니까 목사님 꼭 성령을 받아야 됩니까? 예수님만 잘 믿으면 되지 않나요? 그러는 거요. 그건 성령을 꼭 받아야만 참된 구원을 받게 된다는 그 성령론에 대해서 들어보지 못해서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사도행전 19장 1절을 보면 바울이 에베소에 들어왔을 때에 예수의 제자들을 만나서 물어봅니다. 보니까 예수를 믿는데 좀 흐리멍텅해. 왜 그런가? 하여 물어봅니다. 너희가 예수를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그들은 성령에 대해서 듣지도 보지도 못했다고 말해요. 왜 그렇습니까? 성령에 대하여 성령 세례, 성령 인치심, 성령의 기름 부으심, 성령을 받아야 한다는 것에 대하여 제대로 들어보거나 배워본 적이 없으니까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아유.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아야 한다는 것을 이미 구약에서부터 쭉 말씀해 왔습니다. 잠시 에스겔서 36장 26절을 좀 보세요. 에스겔서 36장 26절에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이게 바로 성령을 부어주심, 성령의 인치심에 대한 약속이죠. 그리고 요엘서 2장 28절을 좀 보세요. 요엘서 2장 28절에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리라. 이렇게 구약에서 벌써 성령에 대해서 예언하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신약 성경으로 넘어와서 주님은 자주 성령의 인치심에 대하여 말씀했습니다. 잘 보세요. 먼저 요한복음 3장 3절을 좀 보세요. 요한복음 3장 3절에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우리 주님이 니고데모에게 말하잖아요.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20장 22절을 보면 부활절 날 밤에 주님이 마가다락방에 찾아와서 제자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너희가 성령을 받아야 한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장 4절로 넘어가서 좀 더 보세요. 사도행전 1장 4절에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너희는 맨날이 못되어 곧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2장 33절을 보면 베드로가 이렇게 딱 선포하죠. 사도행전 2장 33절에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들은 이 성령을 부어주셨느니라. 이게 바로 성령의 인치심, 성령 세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라는 거죠. 그리고 사도행전 2장 38절을 좀 더 보세요. 사도행전 2장 38절에 베드로가 계속해서 선포합니다.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성령 세례와 성령의 인치심과 성령의 기름 부심에 대하여 성령을 받는 것에 대하여 잘 알아야 합니다. 그리하여 복음과 함께 성령과 그 인치심을 딱 받아야 합니다. 성령의 인치심은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는 것을 확증하는 일입니다. 우리 영혼의 소유권자가 우리 주님이시라고 확증하는 도장이 성령의 인치심입니다. 성령을 받음이죠. 성령을 받았다는 그 인치심, 말하자면 우리를 저 영원한 하늘나라 천국까지 데리고 가겠다고 보증한 보증 수포가 바로 성령의 인치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반드시 약속하신 성령으로 인치심을 딱 받아서 날마다 성령에 이끌려 살다가 언젠가는 우리 하나님의 나라에 꼭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이제 큰 두 번째 대지로 넘어가서 에베소서 1장 15절부터 23절에 나온 사도의 기도문과 교회론까지 한번 쭉 살펴보고 딱 마치고자 하는데요. 이것은 시간상 다음 주에 자세히 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끝으로 에베소서 1장 서론에서 살펴본 내용을 한번 쭉 정리해보고 딱 마치고자 합니다. 오늘은 에베소서 1장을 크게 두 대지로 나누어서 다루어 나가고 있는 그 내용 중에 첫 번째 대지의 내용을 한번 쭉 살펴봤는데요. 첫째로 먼저 인사말 속에 나온 하나님의 뜻과 은혜와
평강에 대하여 용어적으로 한번 쭉 살펴봤고, 둘째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모든 복을 가져다 주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삼일체 하나님의 구원 갱륜을 한번 쭉 살펴봤는데요. 오늘 살펴본 복음 진리의 말씀 중에 성령의 역사로 진리의 말씀, 구원의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어 성령의 인치심을 꼭 받아야만 구원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그 말씀을 잘 기억해 두시고, 복음과 함께 성령의 인치심까지 딱 받고 저 천국에 들어갈 준비를 잘 하고 살아가는 그런 예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